제자들의 배신 예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근거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죠. 또 말씀의 종교라고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왜 사랑이신지,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당신을 부인할 것, 그리고 흩어질 것, 그리고 베드로조차도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예수님 부인하고 자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부인하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 25,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 26절에 아니구나. 25, 26절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28절이네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6월절의 폐지선언. 즉 당신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더 이상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죄 용서와 영생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6월절에 양의 피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고, 그 말을 들은 그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거든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들이 찬미할 그때, 감난산으로 나아간 그때. 첫 번째 살펴볼 게 무엇입니까? 연약한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찬을 마치고 감난산에 갔을 때, 그때 예수님이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스가랴 13장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며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앞으로 내가 내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방금 전까지 성만찬을 하셨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던 의미를 바로 알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만찬 의식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그 성만찬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장 두려움이 임하는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진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심지어 성만찬 석상에서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했지만 가룟 유다는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을 그 자리로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군병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제자들이 팔아먹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배신한 것은 다른 제자들도 별로 다를 게 없었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가다가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깜짝 놀라잖아요. 제자들이 호언장담을 합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오니까 혼비백산에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린 참 연약하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도 많이 배우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수님의 권능도 믿어요. 그리고 간증도 들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느껴요. 그런데도 위기가 오면 도망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도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의미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망갔다.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결국에는 다 도망가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큰 소리 쳐서 될 일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두려움과 떨림이 신앙인에게 필요한 덕목이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결국 다 도망가는 것이 인간의 약함이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했어요. 닭이 3번 울 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제자들은 곁에 없었습니다. 아니, 부인했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강한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경고하시고 알려주시고 기도하라 하셨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실패를 맛본 거예요.
만약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아 살았다면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배신할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욱더 저를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배반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닥치면 배반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북한이 왜 저렇게 됐나요? 배반하지 않은 사람 다 죽였거든요.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다 죽였거든요. 결국 배도하고 배반하고 거짓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나라가 저 북한 아닙니까?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처참하죠. 참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도 부인했다면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솔직하게 인정하고 엎드려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나를 버려도,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근데 결국 실패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돼. 주님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나의 연약함을 온전히 고백할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사랑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세요.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예언하는 말처럼 너희는 분명히 나를 배반하고 부인해서 흩어져 도망가겠지만 갈릴리로 먼저 가서 너희들을 기다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소망이 있죠. 우리도 실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가 부지기수로 많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오겠다. 너희는 나를 부인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버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너희를 찾아가서 너희를 일으켜 세울 거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과거로 회개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다니까요. 모닥불 앞에서 부인했잖아요. 모닥불 쬐면서. 근데 모닥불 앞에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고기 구워주시고 생선 구워주시면서 떡 구워주시면서 3번 부인하니까 3번 사랑하냐고 물으시잖아요. 확실한 인지치료의 대가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모닥불 보면 예수님 부인한 거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모닥불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죄책감과 좌절로 과거로 회개했던 제자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 함께 살펴봤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갈릴리로 간대요. 왜 갈릴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이었고 그들이 갈릴리로 가실 걸 알았어요. 과거로 돌아갈 걸 알았어요.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하고 실패하고 제자들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갈 것을 아시고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 정확하게 장소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내가 실수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해도 정말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내가 과연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다시 찾아오신다.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떠날 거야. 하고 떠나도 반드시 잃은 양은 돌아오게 돼 있다. 할렐루야. 왜? 성경에 99마리는 그냥 우리에 가두고 그 잃어버린 한 어린 양 찾으려고 예수님 가시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과거를 회개했을지라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굳건한 사명자들로 바꿔 쓰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주의 종한테 상처받고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셔서 우리 교회에 다시 보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기 왔더니 정말 잃은 양도 많고 과거에 정말 많이 모이셨는데 떠났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분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가셔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제자들입니다. 33절에서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재밌죠? 모든 제자도 부인하지 않겠대.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12제자 모두가 입을 모아서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린 죽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파, 혈기왕성한 수제자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이게 있잖아요. 경쟁심이. 저도 안 버립니다. 당연히 저희도 안 버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지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결과가 어땠어요? 말대로 됐습니까? 처참했죠. 예수님 말씀처럼 베드로는 다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죠. 저주하면서 그 어린 계집종 앞에서. 결국 제자들도 똑같이 도망가고 갈릴리로 돌아와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제자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더라.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부족하고 미련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린 약하니까. 왜? 우린 실수하니까. 왜? 우리는 결정적인 상황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니까.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되게 무지한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극한의 상황에 가면 무너지는 존재. 선하고 의로운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죄와 허물로 가득하고 냄새나는 존재.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찾아가지 않으세요.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찾아오지. 아무리 같은 복음을 전해도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대부분은 겸손하고 깨트려진 사람들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내 자녀가 아프거나 내가 사업이 망했거나 내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턴어라운드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근데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절대 예수 안 믿어요. 나는 내 돈을 믿는다. 절대 예수 안 믿어요. 나는 내가 쌓아놓은 이 철옹성 같은 명예를 믿는다.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이게 무너져야, 깨져야, 낮아질 때,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시는데 문을 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장론 직분 받았다고, 권사 직분 받았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진 마음으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모셔드릴 때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라는 교만을 내려놔야 돼.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실족할 수 있고,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더욱더 주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약할 때 강한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오늘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고난도 예고하셨지만 살아날 것도 말씀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 기다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게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격을 먼저 받았어요.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나는 부활할 거야. 다시 살 거야. 그거를 말씀 같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죽으심이 팍 꽂힌 거예요. 부인할 것이 팍 꽂힌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설교를 똑같이 앉아서 들었는데 말해봐요. 그러면 다 다르게 말해요. 왜?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듣거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2절에 내가 살아날 거다. 죽지만 살아날 거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이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부인할 거야.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야. 이 말이 마음에 탁 꽂히니까 다른 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귀담아서. 베드로가 무너지잖아요. 제자들이 놓친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시 살아서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말 놓치고 있잖아요. 혼란스러운 마음 때문에 자기들이 부인할 것이라는 그 말에 꽂혀가지고 다른 말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재밌는 경우가, 아니 똑같이 설교를 하는데 똑같이 기도해 주는데 어떤 말에 딱 꽂히면 다른 건 안 들어와. 시험에 들었대.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더라고요. 전체를 못 보고 단편만 보고 확대해서 해석하고 내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봐도 듣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하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신실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등산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본능적으로 손을 허우적대다가 바위 틈에 자라는 나뭇가지를 붙들고 매달렸어요. 위를 쳐다보니까 구름밖에 없고 밑을 쳐다보니까 험한 바위 골짜기고 소리 질렀어요. 도와주세요. 위에 누가 없어요. 그러자 세밀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당신 누굽니까? 빨리 도와주세요. 그때 구름 사이로 다시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넌 나를 믿고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와, 이거 놓으면 죽는데? 순종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위를 향해서 다시 소리 질렀대잖아요. 그 위에 또 다른 분 없나요? 하나님 외에 다른 분 안 계세요? 그렇게 소리 질렀대. 결국 나중에 보면 손을 놨더니 그 밑에 바위가 있어서 살 수 있었더라. 근데 손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다른 신을 찾는 연약함이 인간에게 있더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납득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자기 부인의 길이 진정 복된 길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복된 길이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복된 길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은 망하는 길이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약할 수도 있고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우리가 호언장담해도 넘어질 수 있다.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배반하고 부인해도 우리를 찾아서 다시 오시고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세워 주실 것을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면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믿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으며 살길 원합니다. 나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연약하여서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제자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저와도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동행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오늘 말씀대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